지금 우리는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복도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어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저희들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참으로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을 살려내는 위대한 용맹스러운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의 병사로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서문교회 모든 가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코로나는 또 평등하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권력자나 기업가나 누구에게든지 지금 평등하게 다 같이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과 코로나가 올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이 시대의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옆에 분과 또 가정과 혹시 병상에서 또는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 가족과 서문 가정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희망입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왜 우리가 희망이 될까요?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 바이러스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 생명 바이러스는 누구에게든지 들어가면은 그가 살려내는 위대한 생명력이 있는 이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는 전파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준비돼서 나가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우리 말씀이 방송실에서 한번 해보시죠. 쭉 다 띄워 주실랍니까? 방송. 우리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저 말씀을 똑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하나? 아멘. 여기서 앞전에 지금 누가 등장하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능력을 기적을 행하셨던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현실적 우리 문제가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 로마 압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굴레에서 멍에에서 우리를 좀 벗겨나서 해주십시오. 그런 이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 기후 재앙,
세균으로 인해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이 무서움, 이 두려움 앞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지금 모든 한국 교회와 모든 백성들이 이걸 지금 구하고 있어요. 빨리 치료 백신과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시대를 뭐하라? 분별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 시대를 분별하자. 여러분, 분별을 못해서 우리는 지금 이 인류의 큰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아담과 하하가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 했는데 그 살짝이 온 사탄의 그 말 한마디 속삭임,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까지 될 거야, 이걸 염려해서 그러신 거야. 그 사탄의 말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별을 못했어요. 우리 인류 최초의 조상이 분별을 못해서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됐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가장 문제가 분별을 못한 데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모든 죄악의 씨앗이 시작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은 너희들 먼저 분별해라. 분별. 여러분, 저 지금 큰 산에서 댐이 무너져서 지금 홍수가 밀려오는데 밑에서는 그것을 분별을 못하고 지금 집 짓고 놀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이 시대를 분별해라.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간에 있는지를 네가 분별해라.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답을 하나 주시는데 우리는 시원하게 그래, 우리 한국의 과학자와 그리고 의사들에게 치료제 백신을 먼저 딱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딱 주셨다면은 이 세계가 열광하면서 야, 코리아 한 방에 막 우리 대한민국이 뜰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신기하게도 뭐라 해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다. 딱 대안도 여러 개가 아니에요. 주님은 단순해요. 심플하게 너 나를 따라오라 그러듯이 내가 너에게 딱 하나 대안을 주겠다. 그것은 유일한 길은 요나의 표적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요나에게서 배워라 이거죠. 요나에게서 배워라. 그래서 우리는 요나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과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가 7개월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우리는 설마 이렇게 했죠.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에게 모든 기존에 지금까지 오던 패턴을 한 방에 바꾸게 하는 그런 엄청난 핵펀치 같은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국가기관, 기업 그리고 모든 주체들이 다 기존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이게 강요된 강압적으로 지금 패턴을 바꾸게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은 7개월을 지나오면서 어떤 생각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 각각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저는 이렇게 늘 7개월 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이 왜 요나의 표적을 밖에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추론해 봅니다. 요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라가는데 다시스로 이제 자기는 니느웨로 가라가는데 자기는 그 길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욥바에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얼마나 자기는 쾌재를 부렸겠습니까? 마침 여러분이 사고사도 보면 마침 그게 딱 연결이 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기꾼한테 걸린지도 모르고 이상하게 마침 거기에 하나님이 뭔가 주신 기회로 여겼는데, 근데 요나가 겪었던 것은 이제 다시스로 그 엿바로 내려가서 탄 그 배에서 이제 그는 풍랑을 만나면서, 그런데 거기서 요나가 산 것은 분별을 했죠. 그 풍랑이 오는 것이 나 때문에 일어났다 오는 것을 분별을 한 거죠. 그래서 요나가 사는 기회가 생겼죠. 나를 던져라. 던졌더니 큰 고기를 주님이 예비해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을 이제 그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마치 주님이 3일 동안의 십자가에서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3일 동안에 요나가 거기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요나는 정말 그 근본적인 회개부터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 주님과 거기에서 교제의 시간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회복이 돼서 사명자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요나가 3일 동안에 뱃속에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7개월이지만은 이 기간은 지금 몇 개월이 더 연장될지 1년이 더 연장될지, 그러면서 어떤 패러다임이 지금 이미 바꿔졌어요. 이미 바꿔졌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옛날로 돌아가려는 이 환상을 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 경우는 그러면서 이 갖는 기간이 뭘까? 이 기간을 저는 하프타임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프타임. 여러분, 하프타임은 이제 새로운 후반전을 출발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전반전에 지금까지 했던 게 뭐가 잘못이지? 이것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프타임의 전략과 여기서 돌아보는 것에 따라서 성공, 실패 여부가 다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프타임 때 무엇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코로나로 사람들은 모두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두려워할 것이 뭘까요? 주님은 분명히 출애굽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 어느 하나도 내가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되게 하리라. 내가 내 생활 책임을 지겠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은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너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활 염려, 세균이 오니까 두려워 떱니다. 마치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떠는 것처럼. 그러나 말씀은, 우리는 생활 방역 수칙은 우리가 정할 것은 같이 지켜야죠. 같이 공동체, 나라 모든 민족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생활 규칙은, 수칙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넘어서 새로운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뭡니까? 주님이 약속. 그 주님이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머리카락까지 세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 떠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서서서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면서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의 빛이라 했으니 침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는 것이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뚫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리라고 믿고, 저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이제 주님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분을 주님한테서 배워야 되는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생활 문제로 우리가 함몰돼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나가면 현장은 지금 어떤 아우성이죠? 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업체들이 지금 문을 닫아야 되고, 안산도 공단이 거의 한 3만 개, 4만 개 정도 되는 그 기업들이 있는데 매출이 90%가 삭감됐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자영업자들은 식당에 그 인테리어 다 있는데 문을 닫아야 되고, 그러니 실직이 지금 사태가 일어나고, 청년들은 취업을 해야 결혼도 하고 할 텐데 지금 취업에 지금 재난을 맞고 있고, 지금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경제 빵 문제만 해도 엄청난 지금 아우성, 거기다가 세균 전쟁까지 치러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학교도 지금 못 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 상황을 주님이 아시는 우리 무거운 지금 어깨가 우리에게 다 있는데,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 두 조건을,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살 길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저도 과거에는 뭔가를 밖에서 뭘 이루면 그게 잘하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안동 서문교회 1986년에 안동에 와서 1987년도에 첫 서리 집사 임명을 받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35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안수 집사, 그 다음에 장로로 피택이 돼서 장로로 장립을 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저를 안산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안산으로 가서 거기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 희무장로를 했으니 20년 넘게 희무장로를 제가 안산 동산교회에서 많이 배우고 섬기면서, 그 김인중 목사님의 구령의 열정이 강한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을, 그 열정을 저도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2009년도부터 제 삶을 정리를 해보니까 뭔가는 교회에서 선교를 맡고 교육을 맡고 교구를 맡고 내 법무사 사무실 등등을 쭉 점검을 해보니까 다른 것은 다 지수가 올라가 있어. 삶의 지수가. 그래서 뭔가를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 정도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부흥 강사님 오셔서 제가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다 해서 식사를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김윤 목사님이 저를 소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장경동 목사님이 부흥 집회로 오셨는데, 우리 정재준 장로는 참 믿음이 좋은 장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셔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저도 모르게 찔림이 오고 부끄러워서 제가 말을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는 뭔가 그럴 척하는 장로고 이 대표기도 하고 뭐 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뭔가를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거룩한 척이 됐는데 저 문 밖에 들과 세상에서 6일 동안 사는 동안에는 내 일터, 내 사업장에 오는 사람들을 저는 고객으로만 본 거예요. 거래처로, 사람으로, 비즈니스 차원에서 고객으로 본 거예요. 거기가 바로 일터 교회라는 걸 저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행하지도 못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내가 시인할 것이다. 그런데 그분들 앞에서 제가 시인을 한 번도 못했어. 저는 그렇게 제가 연약한 성도들 그렇게 또 치부를 하고 합리화를 시켰어.
그런데 그 때를 벗는 게 제가 2009년도 돼서야 제 삶의 성적표를 점검을 해보니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한 일은 빵점인 거예요. 빵점. 관악도 아니야. 빵점.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이제 걸어오던 중에 이제 이 코로나 10년을 맞이하면서 또 코로나 시대에 더 다시 주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중에 가만 생각하니 주님이 왜 요나의 그 부분을 하필이면 다른 많은 것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이 요나의 표정을 해결책으로 거기에서 모든 걸 찾으라고 주셨을까? 이걸 또 놓고 기도하고 묵상 중에 또 여쭤보니 주님이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요나가 그 자리에서 뱃속에서 무엇을 했겠니? 내가 원하는 것은 네 사역, 네가 외부에서 뭔가를 잘 이루는 거, 이것이 아니야. 그런데 세상은 지금 계속 뭔가를 내가 이뤘다, 내가 뭔가를 우리 교회가 더 크다,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으고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떵떵거려 왔는데 코로나는 이것을 완전히 납작하게 지금 깨는 거 아닙니까? 큰 게 지금 요즘 문제예요. 큰 교회들도 텅 비어 있어요. 우리 서문교회처럼 이 정도 사이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크게 지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아마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동 서문교회가 앞으로 이 시대, 코로나 시대 이후에 롤 모델이 될 걸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저를 물맷돌 전수를 시키고 하자는 뜻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여러분 이제는 사이즈 가지고 기죽지 마세요. 절대 사이즈로. 하나님은 거기서 요나가 뱃속에서 어떻게 했겠냐? 너 진실로 나하고 좀 사귀자. 너 진정으로 나한테 네 모습 그대로 나와서 나와 교제하기를 네 진심으로 원했냐? 반나 네가 새벽마다 기도한 것은 나를 설득했지 않냐? 아버지, 제가 오늘 이것을 해야 됩니다. 저 우리 이 사역이 이번에 잘 돼야 됩니다. 교회 부흥, 무슨 사역을 잘해야 되고 사업을 잘해야 되고 너 그것을 부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설득시켰지 않냐? 그런데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내가 왜 지상에 내려갔는지, 내려갈 때 내가 어떤 태도로 내려갔는지, 내가 그걸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그것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는 내게서 배워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기에 참 답이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비대면 시대로 가면서도 단지 대면하면서 살아야 되는 곳은 어디가 대면 장소죠? 바로 가정이잖아요. 가정.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세상에 뭘 세우기 전에 가정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원초적으로 가정으로 우리를 지금 다 돌아가게 하시죠. 그런데 가정이 회복이 안 된 가정들은 오히려 이제 가정이 갈등 구조가 있어서 가정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지만은 우리는 일단 본질을 봐야 돼.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가정이 지금 돌아왔어. 가정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네 교회, 사회 활동 네가 좀 못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너 지금까지 그걸 다 핑계 대고 가정을 소홀히 했지 않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배우자, 자녀들, 네 친인척, 네 일터에 있는 직원들 이걸 네가 얼만큼 소중히 여겼냐? 그것을 전부 다 교회 부흥이라 세상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 여기에 네가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배우자의 눈물과 배우자의 서름을 네가 닦아주었냐? 자녀들을 진실로 네가 한번 제대로 서로가 살펴봤냐? 다른 일은 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 네 가정은 네가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가 네 가정을, 네 마누라를 섬길 수가 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원리대로 살아가기를, 내 가정과 내 일터를 먼저 바로 세워라. 거기에서 내 향기를 발현시켜라. 지금 사람들이 전부가 다 우리가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지금 교회 모습이 무엇보다 지금 세상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의 면으로 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면이 더 강해요. 누구를 탓을 돌리기 전에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왜 예수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왜 그들이 거부하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들이 살 길이 생기는데 왜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내 삶의 기쁨과 행복과 보람을 그들에게 주지 못했을까? 이게 철저하게 저는 이 6개월 동안에 더 바라보고 거기에 관점을 두고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나에게서 배워라. 내 멍에를 내가 너에게 메워주는데 내 멍에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고 가볍고 내 짐은 쉽다. 그러니 너는 내게서 배우는데 그럼 제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주님은 그때부터 저를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너 내 삶에 내가 보여줬지 않냐? 그럼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우리 성도들은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무엇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 믿은 지 40년, 30년, 20년, 10년 됐어요. 그럼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서 무엇이 나에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걸 체크를 해봐라. 저는 십계명부터 놓고 제 자신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네가 시간을 교회 나가서 그 새벽 기도에 나가서 그 시간 기도했다 해서 그걸로 나하고 진정한 교제를 한다고 볼 수 있겠냐? 너는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나하고 잘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내가 보는 점수는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골방 기도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자동차 안에서도, 집 아파트 뒷베란다 기도실에서도 이제 시간만 확보를 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죠.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래서 저는 최소한 주님과 하루 시작하기 전에 1시간은 내가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확보하는 그 기도 시간에 기도 내용을 뭘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제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전에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당하는, 하나님 뜻이라면 일단 내가 안 맞아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나면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질투심을 내려놓으라 하니까 질투심을 내려놓게 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네 직장, 네 직원들, 네 일터에 만나는 고객들을 위해서, 네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 뜻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뜻에 맞춰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쓰고자 하는데 네 그릇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냐? 디모데후서 2장 21절이 기도 중에 환상으로 스크린 됩니다. 내가 너를 쓰고자 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네 몸에 들어가고자 하더라도 네 몸 안에 깨끗해야 되는데 내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준 십계명을 기도실 앞에 써놓고 하나하나를 보면서 가는데요. 왜 지금까지 나는 이 십계명을 그냥 외식적으로 했던가? 교회가, 저는 어느 목사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부흥과
직분에 충실하라고는 했는데 한 번도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은 예수의 사람일을 영적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지 않겠소? 그러니 이번 주간에는 영적 건강검진을 우리가 해야 될 테니 금식기도 합시다. 이런 선포를 하는 교회를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무슨 사역을 놓고는 금식기도 하자게, 교회 성전 건축을 놓고는 무슨 기도를 하자게. 그런데 우리 교인들을 한 번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제 자신의 건강검진, 여러분 1년이면 내 몸은 병원에 예약을 해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근데 내 영적 상태를 건강검진을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성령님 수술대 위에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면서 오늘 아침도 저는 계속 10계명을 가지고 제 자신을 다시 점검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뭐가 부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그러면서 말씀들이 저에게 들어오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먼저 제대로 배워야 되겠구나. 주님이 모든 사역을 할 때마다 항상 먼저 시작한 게 뭐예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시더라. 사역이 끝나고 나면 또 기도하시러 다 떠나서 가시더라.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고, 내가 왜 왔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성부 아버지요,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제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잘 감당하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달라지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당당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부요함이 내게 밀려오는데, 세상은 파도가 치고 있는데 내 마음에는 고요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평안함,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니 사람들이 이제는 고객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보면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예수님을 전하게 소개를 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제가 하나의 예수님을 전략적으로 이제 소개하는 그 전략도 거기서 구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뭘 닮아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을 이제 교회로도 모셔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또 떨어진 사람도 상당수가 많아요. 그러면 왜 떨어지고 왜 그들이 교회에서 적응을 못하고 나가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에 올 때에는 와서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왔어. 그런데 보니 교인들 하는 말이 똑같고 행동이 별로 자기하고 다를 바도 없고 향기가 없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면은 우리가 한번 음식을 맛보면은 다시 오고 싶은 그런 의욕이,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구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군침이 안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점은 또 가겠습니까? 안 가. 모처럼 한번 누가 초대받아서 갔어. 갔더니 다른 거예요. 재료가 다르고 맛깔스럽고 군침이 돌아. 그러면은 그 사장이 또 오세요 말하지 않아도 자기 속으로 이 집은 내가 내 가족부터 내 아는 사람을 모시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로 제가 상당한 사람들을 계속 모셔왔는데 떨어지는 이유를 보니까 교회 와봐야 나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고, 물론 그 사람 자신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활의 변화가 없으면, 내 말의 변화가 없으면 그들은 우리 말을 보고 내 눈빛을 보고 내 행동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내뱉는 것이 뭐죠? 언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을 이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언어 습관을 바꾼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가정에 돌아가서도 배우자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배우자를 위로해 줄까? 어떻게 하면 배우자 가족들을 자녀들을 내가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가 말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물어봐 주고 알기는 알아도 딱 가면은 관성의 법칙상 옛날의 말로 그냥 바로 잘못한 거 딱 보면은 지적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화내고 이 언성이 부드럽지를 못해. 이걸 고치는 작업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물맷돌 훈련은 이 훈련인 겁니다. 이게 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사람들에게 준 그 상처 언어로 인한 이 부분을 그래서 예수님 배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에 무엇으로 감동을 받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몸으로 우리에게 섬김을 주시는 모든 것 쏟아부는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몸으로 하는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야 되겠다.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을 수 있지? 예수님은 자원에서 섬긴 거예요. 자원에서 그 사람의 형제 종의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내려오셨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사도 바울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그들 종이 된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 섬김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척이나 내 가족이나 내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입으로만 따지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하는데 몸으로 섬기는 것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몸으로 섬기는 것을 참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씩 이제 껍질을 벗겨 나가는 거죠. 배우자 사랑도 전에는 말로만 밥을 다 차려줘서 또 앉아서는 여보 과일 없어? 여러분 또 다른 거 가져와. 가만히 앉아서 그러니 그때 내 배우자는 얼마나 열받았을까. 녹초가 돼서 다 반찬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설거지는 내가 담당해야 되겠다. 청소도 뭐도 몸으로 섬겨줘야지. 우리가 몸으로 여러분 말로 가만히 앉아서 이것을 가정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라는 게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훈련이 이게 엄청난 가정에서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춤추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예수님한테 소개하고 누구에게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행복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까? 요나의 뱃속에 들어간 것은 요나가 들어간 것은 그 3일 동안은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편견, 내 가치관, 내 인생관도 다 거기서 내려놔야 돼. 예수님의 생각으로 다 바꾸는 게 이 작업을 하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하프타임을 주셨지 않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뭡니까? 전에는 저는 모든 일이 잘 되면 저 오늘 무슨 일이 잘 됐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어떤 사건을 따서요 뭐 소득이 올라서 오늘 점심 제가 한번 쏘겠습니다. 장로님들 한번 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걸 자랑했어요. 그런 걸 자랑. 그런데 예수님은 뭘 자랑했죠? 나는 아버지가 한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는도라. 하나님 나라를 자랑했어요.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완전히 이제 바뀌죠. 완전히 바뀌었어. 바뀌도록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입만 열면은 그분을 자랑해요. 김 사장님, 나는 그분을 만났어. 내가 이렇게 행복해. 그러니 김 사장님도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김 사장님, 그분을 만나 보시겠습니까? 누가 아이고 봉사님 뭐가 그리 좋아서 그렇게 웃고 다니세요? 저는 그분이 오늘 또 이렇게 희락 비타민을 주셔요.
그러니 여러분 살맛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니 살맛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뭐 했어요? 기록하게. 전부 제자들에게 너 기록해라. 기록 안 했으면 지금 우리가 말씀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삶을,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두 번이라도 있으면 연습하고 또 실수해서 또 돌아가면 좋겠어. 근데 유일하게 우리의 인생 여정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유일한 한 번의 기회다.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해요? 아마추어처럼 살 수가 없어. 프로처럼 살아야 돼. 매일 긴장 속에서.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이것이 코로나가 주는 우리에게 본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단순하게 5가지를 이제 적자 생존은 뭐냐 그러면은, 그게 제 단순하게 지금 삶의 패턴을 바꾸는 뭐 복잡한 게 아니죠. 그냥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겠다. 속지 말자. 사탄한테는 속지 마. 사탄은 계속 아니다. 네 형편이지 뭔데? 네 스펙이지 뭔데? 네가 뭔데? 그러므로 너는 조용히 지내. 네가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용기를 내라.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생각 하나를 바꿨더니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우리가 6장 19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 백성의 생각의 결과라 그러시죠. 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생각의 결과, 재앙도. 그러면은 오늘의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 그 법칙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이 생각을 안 바꾸면 다른 게 움직이질 않아요. 생각이. 그 다음에 말투를 바꾸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섬김의 태도를 바꾸고 예수님의 자랑의 방식을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 시인 없이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주님 영접했다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 주님은 이것을 나무라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나도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나도 너를 모른다 하겠다.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예. 그 다음에 적자 생존은 적으면은 적는 자, 기록하는 자는 새로운 생명 단열에 들어간다. 그런 뜻으로 제가 적자, 기록하자, 그런 의미를 지금 이렇게 꾸몄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코로나가 주는 이 교훈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프타임을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정비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지금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막연하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하리라고는, 이것은 하나님이 계속 있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그런 생활 패턴을 지금 가지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여러분이 받아들인지 안 받아, 여러분 선택이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거룩한 몸을 예배로 드려라. 우리는 그동안에 이 예배 땅 초소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우리는 목숨을 걸고 드려야 잘 드리는 예배로 생각을 했어요. 이 초소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드려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서 또 우리는 이 공동체 예배를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나가서 6일 동안을 보내는 6일 동안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는 생활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는 내 몸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제물이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되겠어?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내 생각이 밤낮 다른 걸 생각하고 있고 내 입술이 언어가 전혀 하나님 나라 방언을 말씀으로 언어로 바뀌지 않고 옛날 그대로 서는
말.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기질은 안 바꿔. 그러면서 두둔해 주는데 그것은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사탄이 하는 말은 잘 듣고, 주님은 그러잖아. 모든 것이 다 불가능이 없다. 다 된다.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안 된다. 가장 문제는 된다 하는데, 하면은 되는데, 요단강물을 밟으면 갈라지는데 밟지도 않고 가면 앉아가지고 되겠어? 안 될 거야. 이 사탄의 말에 춤추고 있어. 사탄이 속고 있어. 이제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차를 타고 가든, 그 예배 생활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물맷돌 저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사명자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살아났어. 그럼 우리 혼자 천국 가는 걸 되겠습니까? 나에게는 예수 생명 바이러스가 있는데 내 생명 바이러스를 전파만 하면 살아나는데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주님 저 이게 너무 아까워서 나 혼자 간직하고 있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 하실까요? 악하고 불충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는 버티려야 된다. 근데 버티는데 어떻게 버틸 것인가? 그게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도 영업사원은 영업을 해도 바로 가자마자 이 제품 사시오 이렇게 않잖아요. 그 사람의 형편이 뭔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정탐을 해서 그 차 딜러들 잘 파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 회장의 목욕탕 가는 것도 알아가지고 사우나 가가지고 그분과 친구가 되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 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고 그렇게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하는데, 하물며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우리가 책임을 맡았다 하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전략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배려도 없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무관심. 이게 한 달란트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사명자로 살아내는 게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것도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우리는 그 배운 대로 여러분 우리는 따라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을 우리는 있습니다. 뭐죠? 영적 무감각.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도 내 영적인 무감각, 둔함 때문에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혀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영적 나병. 나병의 가장 무서운 것은 무통증자래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손이 떨어져 나가도 내 이웃이 지금 잘못되고 가고 있는데, 내 가족이 지금 울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어. 이 영을 놓고 밤새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질 않아요. 왜? 영적 감각이 무너져가지고. 주님은 약속합니다. 항상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은 너는 가라, 세상을 향해서 가라. 침투해라 이거예요. 침투. 침투하라. 우리는 침투하는 성도예요. 근데 우리가 침투하는 것은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침투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가는 걸음이. 저는 지금도 여기 오기 전에 금요일도 매일 코로나 이 시대지만은 여러분 개인적인 면담은 만나는 것은요 핑계를 대니까 그렇지 다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개인적 만남까지 제한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3사람씩을 기업인들을 계속 아는 사람들, 제 아는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연락하고 약속되는 사람들께 가서 1시간 2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쨌든 복음적 생태계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하실 거 아니에요. 바로 씨앗을 뿌리는데 바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은 길바닥에 뿌리는 씨앗이지. 옥토로 기경한 다음에. 그렇죠? 그래야 씨앗이 나오죠. 그래서 주님은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주님이 절대 거두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사명자로서 부름받은 것을 확정하고 확신하는 자가 중요하지. 코로나 때문에 내가 지금
다 끊어지냐, 이게 지금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우리가 방역 수칙은 잘 지켜야 되지만은 내가 사명자로서 갖는 이 확신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이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잖아요. 가슴이 뛰. 그럼 면역력 높여가 코로나가 올 수가 없죠. 왔다가도 그냥 지나가. 6월절 날 양 피를 문지를 바른 그 집은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듯이 코로나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롯을 생각하라.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요, 제가 어느 날 큐티를 하는 중에 그 본문을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멸망 단계에 있다. 근데 빨리 피해야 되는데 너 누구를 같이 갈 사람 없냐? 이 주변 사람이라 천사가 말하니까 잠깐만 기다리시오. 그래서 자기 사위들을 불러. 그런데 사위들한테 야, 지금 멸망 시간이다.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그런데 사위들은 뭐라 하죠? 사위들은 예, 그러겠습니다. 따라 나갑니까? 뭐라 하죠? 농으로 받아들이다. 농으로. 얼마만큼 그 장인이 가족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없었으면은 그 말을 신뢰를 못하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가 돌아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 이걸 철저히 우리 해결을 해야 돼. 얼마나 내가 그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않았으면은 내 가족들이 내가 말하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생각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응?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말세 지마를 주님이 쫙 이야기하면서 그때 가서 너희들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서운 말씀. 롯의 철 같은 사람이 뒤돌아보는 거. 옛날로 여러분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서운 말씀. 롯의 철을 꼭 기억해야 돼. 이것은 철학으로 그러니까 우리 여성 성도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어느 선장이 되지 말자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세월호 사건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게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그 선장이 얘들아 지금 배가 가라앉혀 빨리 나와라, 빨리 나올 수 있는 대로 나와라 해야 되는데 반대로 방송을 하잖아요. 괜찮다, 머물고 그 자리에 그 객실이 그대로 있어라.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래도 뚫고 나온 사람은 학생은 몇 살았어. 아니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울분이 터지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지는 그런데 뭐예요? 지는 나와 편집바람으로 나오는 거 장면을 봤잖아요. 그게 내 모습은 아니었는가?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이 나는 잘 되고 막 바쁘고 뭐 그래 바쁜 게 좋지,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나 그 선장이 너희들 기다려라, 객실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나 차이점이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나한테 적용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앞으로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준비를 해서 내 자신을 정비하고 내 안에 예수님의 닮은 그 흔적을 5개를 칩으로 박으면 여러분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사람 만나면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내가 위로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칭찬해 줄까? 요 생각이 나는데 무슨 거기서 불평이 나오고 지적하는 말이 이제 안 나온다 이 말. 아예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치입을 해서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물맷돌 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빛은 어둠에 가만히 있어도 어둠이 물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모임에 믿지 않은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믿지 않은 그 가문에 가서 같이 앉아 있어서 그들을 쳐다보면서 내가 하는 말만 잘해도 그 속에서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의 영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으로 딱 무장돼 있으면은 스스로 무서워서 떨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문제, 내가 준비되고 내가 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지키는 방어적인 무기를 가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밖에서 열심히 막 싸우고 왔어. 그런데 내 안에 내가 무너져 버리면 내 성을, 내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의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잖아. 내 마음을 지켜야 돼. 가장 중요해.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킨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위력을 가지고 이웃을 살려내야 되는, 우리는 그러니까 공격과 방어와 공격, 이 두 개 양 날개, 양면을 가지고 우리는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이 두 개를 조화롭게 해야 돼. 근데 과거에는 공격만 잘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뭔가를 괜찮은 걸로 착각을 했어. 이 착각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방어적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자리를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방어와 공격적인 방어 무기를 딱 갖는 게 뭐냐?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계속 전수시키고자 하는 것이 물맷돌 5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격주로 2주마다 한 번씩 해서 6번을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서 3개월은 이제 맞춰지는데, 이걸 맞춰지고 나면은 기초적인 단계죠. 다윗이 물맷돌을 몇 그램 돌을 가지고 한 방에 골리앗을 탁 머리에 맞추는 그 훈련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첫 단계를 우리가 진입을 하면은 놀라운 게 뭐가 생기냐면은 내가 먼저 살맛이 나요. 할렐루야. 내가 살맛이 나고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을 전할 수 있고 하는데, 나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행복을 느끼지는 못해서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능력도 안 나타나고, 그런 예수님 속에는 주님이 가증스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붙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몇 명 교회 부흥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요나 뱃속에 들어가서 십자가 내가 주님과의 제대로 나를 버리는 이 싸움부터 우리가 해야 이제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써서 사명자를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도전해보고 싶죠?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일기생들을 이렇게 또 지원해 주신 분, 저는 여기 철저하게 자원자 중심으로 합니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 것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훈련을 제가 시킬 거예요. 철저하게. 그 철저한 훈련이 나중에 보시면 알아. 가정에서부터 한 것을 와서 발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훈련은 정말 받고 나면은 내가 뭔가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러넣고, 그래서 2기, 3기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동 서문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은 시련과 고난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모든 교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비대면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 정도 수준을 지금 머물고 있을란지도 모르겠고, 하지만은 우리는 요나의 표적을 하나님이 속에서 답을 찾으러 가신 그 답을 찾아서 서문교회가 앞장서서 또 롤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심장을 뛰게 하면서 새로운 주님의 사역자로, 사명자로 한번 제대로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본질적인 부분을 터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외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주님과 친교, 친밀함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이 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위대한 그리스도인,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침투에 가대 거부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내 입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예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도전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해준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